누가복음 1장 이제 4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라고 되어 있죠. 찬양이라는 말이 나오고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박차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예언이 바깥에 나오면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이니까 자연적으로 나로 인하여 기쁜 게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쁘냐 하는 것은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예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인간을 박차고 나온다. 굉장히 신기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왜 인간이 인간을 박차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뭐냐면 부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린애가 신데렐라 동화를 보고 백설공주를 봤을 때 그 어린애 눈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들어오겠죠. 부러운 거. 나 저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입고 싶다. 나 이쁘고 싶다. 부러운 것이 들어오죠. 부러운 것이 들어오면 이 부러운 것은 뭐냐 하면 부러움의 특징은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또 나한테 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러운 것은 남 주려고 부럽지 않잖아. 내 것 만들려고 부럽지요. 이게 소유 또는 소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 좋은 것, 바깥에 있는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좋아지는 것. 이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인간을 박차고 나온다. 인간이 인간을 박차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박차고 못 나온다는 말은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뭐가 나온다면 기쁨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잠시 기쁨을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안 나오고 기쁨이 안 나온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지 누구한테 전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지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을 아주 어렵게 설명해야 되겠고, 찬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죽음도 개의치 않는 상태를 찬양해요. 자기 죽음도 개의치 않는 상태를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죽음을 챙기려고 한다면 여기는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 하면 공포가 나오죠. 두려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래를 불러도 자기 위로 삼아 부르는 것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찬양을 둘로 나눈 것인데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것, 자기 생각이 없는 찬양, 이게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괴로움과 위로받고 공포로부터 해방되려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찬양이라고 해서 뭔가 해소를 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작업을 개시하는 것. 작업을 제공하는 것. 자신을 가지고 작업을 벌려나가는 것.
그런 찬양. 이거는 뭐 100%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시 그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는 마리아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 찬양 형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하기로 예언을 시작하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이렇게 기쁨 찬양이 되려면 예언이니까 인간을 박차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을 박차고 나온다는 것은 인간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부러운 것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러운 것을 자기로 채우려고 해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간은 어떻게 산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 그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뭐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모든 행위도 결국은 뭐 어디로토록 기속되느냐, 어디로토록 오냐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수작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쁨과 노력, 자기가 자기한테 작업 걸기, 찬양을 하든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게 박차고 나온다는 게, 인간을 박차고 나오려면 이거 자기 만족마저도 이걸 제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박차고 나온다라는 경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느냐 하면 자기 만족을 난다 하면 이건 뭐냐면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전에. 지금 여러 번 누가복음 1장을 보면서 마리아의 그 예수님 임신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가 미리 예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측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예상하고 예측한다는 것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고 예단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가장 나에게 만족스러우냐를 내다보면서 거기에 적합한 미래를 꿈꾸면서 예단하게 돼 있어요. 예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박차고 나왔다는 말은 다른 말 하나, 이런 일은 내가 미리 예단하지 못했다. 예단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쁨이 되고 진정한 찬양, 자기 생각, 자기 죽는 그것도 신경 안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찬양이 되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 예언이 인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되고, 같은 말로 할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다. 누가복음 1장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임신했다. 같은 말이 뭐냐? 마리아는 예언을 임신했다. 임신했다는 말은 예언을 몸에 심겨워졌다. 그것이 뭐로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예언과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간을 박차고 나온다고 설명해야 됩니다. 앞에 인간을 집어넣어야 돼요. 인간을 박차고 나온다. 이렇게 인간을 설정해야 되고, 박차고 나온다는 그러한 액션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곱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러운 것을 자기 것을 담아내서 자기 만족에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결국은 무엇과 무엇의 투쟁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자기 만족과 그리고 누구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과의 갈등 또는 투쟁, 다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등장하는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내 만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입니까? 살아가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논리가 별 그 하자 없이 보일 겁니다. 하자 없이 보이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만, 다 지우겠습니다. 이게 동의하고 싶지만, 뭔가 깨름칙한 게 우리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해버리면, 그럼 인간 고유의 것은 뭐냐? 또 인간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뭐냐? 인간 고유의 것은 뭐냐? 그럼 나라는 게 없잖아. 나는 왜 있느냐? 하는 그런 허망감이 들 수 있다면, 그럼 인간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진다. 이 내용이 어디에 주로 나오냐 하면, 이게 바로 전도서에 주로 나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여기에다 잡겠습니다. 제목은 뭐냐? 존재의 흐릿함. 또는 흐릿한 존재, 존재의 흐릿함. 존재가 흐릿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파란 글씨가 흐릿하지요. 이게 오래돼요. 흐릿할 거예요. 그처럼 인간의 존재는 흐릿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요란스럽게 태어나더라도 결국은 흐릿하게 희미해져 가면서 소멸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너무 이게 허무주의적인지 아니냐 하는데, 존재의 흐릿함이라는 이 내용과 같이 보면 뭐냐 하면, 예언의 먼저 뚜렷하지요. 예언의 뚜렷함. 두 가지 제목 가운데 같은 내용이지만 제목 가운데서 예언의 뚜렷함보다는 존재의 흐릿함이 저는 그렇게 이것이 더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예언의 뚜렷함하면 존재도 뚜렷한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언이 뚜렷함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근데 예언이 뚜렷해진다는 말은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내라는 것이 그동안 내게 너무나 내게 강렬하잖아요. 나라는 게. 아침 눈, 한 24시간, 우리한테 나라는 것이 너무 강렬해요. 너무 강렬한데, 그거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결국 이건 같은 말은 뭐냐 하면, 반대로 예언이 흐릿하게 무시했다라는 그런, 무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 너무 강렬하니까, 예언의 뚜렷함을 감추면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따지고 봅시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간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오늘 단체를 이야기할 텐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 보시면. 어떤 사람이, 80 넘어 사람, 80이 된 인간이 있었는데, 자기를 교주로 따르는 사람이 35만 명. 자기를 추앙한 사람이 35만 명, 재산이 5천억. 어떻습니까? 자, 아까 배하는 글을 묻겠습니다. 자, 80세 넘었다면 이름이 이만희라 합시다. 이만희. 같은 이시절인데, 이만희가 자기를 추종하는 자기 팬클럽이 35만 명. 이거는 그냥 팬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교주로 여기는 35만 명. 성령 다음에 보혜사라고 추앙하는 35만 명이 추종 세력과 5천억이 되는, 알려진 것만 5천이 되는 재산을 가졌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만이라고, 본인이라고 여겨봅시다. 이게 좋습니까? 이거 자기 뜻에 빠진 거예요. 왜 35만 명을 조사해보면 아까 나왔던 원리입니다. 부러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부러운 거. 누가 이렇게 35만까지 하다 수천 명 목사가 됐다. 그러면 신학교 간 사람들은 그게 다 부러운 거예요. 나도 언제 저렇게 조영기처럼 저렇게 신자가 많아지는가.
나는 큰 교회에 당회장으로서 존경받으며 설교하게 되면 아멘 소리가 들리는 그런 멋드는 설교를 하는 거야. 이게 부러운 거예요. 부럽게 되어버리면 뭘 해야 하면 존재가 흐릿해지는 게 아니고 존재가 뚜렷해지면서 예언이 흐릿해져 버려요. 이거는 찬양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에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치 물이 그냥 여기서 저기서 흐르고 바람이 일로 절로 흐르다가 나중에 흘렀나 불었나 한 것 없이 그냥 소멸되는 것처럼 인간은 그냥 소멸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멸된다는 건 소멸된다, 없어진다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점차 흐릿해진다. 이걸 더 흐릿하게 해야 돼 사실은. 예. 너무 뚜렷해. 예. 이래서 그래요. 존재가 흐릿해져 버려요. 언제 누가 있었는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존재 흐릿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존재가 흐릿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보통 여자, 보통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임신했다고요? 예수님이 임신했지요. 천재 창조주가 임신되어 있단 말이죠. 2만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 5천억 재산 5천억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신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임신된 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나오는 이렇게 존재를 아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 한번 한다면 다시 거기 쓸게요. 자, 처음에 존재를 박차고 갑자기 이 박차고를 제목하고 싶네요. 존재를 박차고 나올 때 뭐가 하면 이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어느 정도 기쁨 된다 했던가요? 내 죽음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왜? 내 죽음은 존재가 흐릿한데 뭔가 이렇게 붉은 걸로 뚜렷한 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 예언이다, 예언. 흐릿한 존재가 그냥 흐릿해도 돼요. 그냥 흐릿하고 살다, 늙어 살다, 할머니들 죽어 좋아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뚜렷한 예언이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완성이고 예언 자체이고 예언을 주시는 분이고 그러죠. 예언이 나타나 버렸어요. 예언이 나타나면서 동반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마리아 입에서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왔다? 예, 찬양이 뭡니까? 다 주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주께서 혼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양이 주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해버리면 그럼 마리아라는 존재는 뭐가 돼요? 찬양을 보여주는 기쁨을 보이는 증거물로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흐릿하고 사라져요. 그냥 무상하게 무의미하게 사라져도 괜찮아요. 사라져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딱 마리아를 붙잡아서 뭘 삼았다?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마리아가 복받다 하지만 네, 지금 마리아 본인은 내가 이 정도야 좀 거의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조차 없어요. 처녀가 애 낳았는데 뭘 이 정도 얘기했어요. 적어도 이마이처럼 35만 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아까 중요한 점은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언급한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라 하는 것은 전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 죽음조차 개의치 않다 이렇게 했지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엄마가 있는데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신천지에 빠진 애들의 특징이 뭐냐? 키가 세요. 걔들은 존재가 흐릿한 게 아닙니다. 악마가 반대로 나가. 악마는 예언이 없어요. 이미 악마의 힘이 지배하기 때문에 예언은 없고 악마가 득세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의 흐릿함이 아니고 존재의 뚜렷함. 나는 무조건 14만 4천 합격해가지고 그게 당선돼가 천당 가겠다. 존재의 뚜렷함만 쥐고 있는다면 그러면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딸에게 좁혀야지요. 이게 뭐냐면 키가 세대, 엄마의 키가 세대 어느 정도 세야 되냐 하면 애가 갖고
갖고 있는 기보다 더 세야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후달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좀 이렇게 고집을 부렸단 말이죠. 우영우영 해주니까 지랄한 차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을 할 때 더 세게 나온 겁니다. 더 세게. 그래서 더 세게 나오니까 딸이 그것도 못했대. 더 세게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나의 죽음, 예, 엄마 자존심 부차니까 엄마 죽음, 나의 죽음부터 개의치 않고 예언대로 어떻게 예언이 뭐냐 하면 진리거든요. 그 진리가 뭐보다 세다? 죽음보다 세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임신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임신이 되고 오늘날 우리한테는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나 육신이 오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임신하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면 이건 뭘 뜻하냐 하면 네가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이 마리아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나에 대한 존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렸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만족에 살아요. 그 만족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위에 눈에 부러운 게 있다고요. 백설공주, 신들다 뭔가 부러운 거 있고 그 부러운 것을 나한테 내가 소유함으로써 약간의 자기 만족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 되면 존재가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뚜렷하죠. 뚜렷하게 되면 뭘 잊어버려? 인간이라 하는 것은 그냥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사라진다는 이 전도서의 사실, 산의 말소의 사실이 완전히 묻혀버리고 이 이마이처럼 자기가 뭔가 이 땅에서 뭐 칼을 휘두고 대단한 영웅이 되고 추종 세력이 많고 돈도 엄청나게 벌여야 그게 나다운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TV 프로에서 신천지 비판하면서 TV에서 프로를 만들었어요. 신천지 비판하는 프로를. 제가 보기에는 가짜치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중파가 아니고 뭐 이 케이블이든 공중파든 TV에 미디어로 나온다는 말 자체는 그들은 전부 다 무슨 주냐 하면 이만희 그거든요. 이만희하고 같은 종류예요. 이만희 같은 종류가 이만희를 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프로에 어떤 신천지 있다가 빠져나오는 어떤 청년이 한 30살 좀 더 되고 35살 되면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만희에 3년 동안 빠지다가 나와서 이만희가 이런 다쳐라고 지금 거기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는 패널들 뭐 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패널들 하는 말이 나는 무교인데요. 세상에 무교가 어딨어요. 무슨 영국 청년 나는 무교인데 뭐 궁금한 게 무슨 당한데 아무리 이만을 까고 이만을 비판해도 본인이 뭔가 되고 그렇게 이만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본인이 뭔가 부러운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한번 살았으면 인생을 그냥 조용히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대만족되는 뭔가 나 여기 있다라고 영웅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 채로 이만희를 까고 있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비판이 되겠습니까? 그 35만 명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이만희 미리 땡겨대었으니까 내가 여기 이 조직대로 가담하게 되면 나도 이만희처럼 이런 재산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나는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올 게 아닙니까? 그게 뭐냐? 존재의 뚜렷함이에요. 존재의 뚜렷함. 나라는 존재. 나는 그냥 조용히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약이 올랐어. 이게 마귀 들린 거예요. 마귀 들린 자가 마귀를 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든 인간이 죽음을 못 이깁니다. 죽음을 못 이긴다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찬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교니 나는 종교가 없대 하는 인간에게 그 사람들께 왜 삽니까? 물어보게 되면 결국은 난 이런 인간 되고 싶습니다. 그게 이만이야. 네가 되고 싶은 그게 이만이었어. 그게 네가 까고 있는 이만이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그게 종교적이든 뭐든 이게 과학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이만 신천지에 들어갈 때 신장에 들어갈 때 빠져들어갔다고.
그러면 내가 신천지에 들어갈 때 무슨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그 방송에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았다는 거예요. 속기는 뭘 속아요? 본인 노림수가 있어서 들어갔지요. 어디 사기당한 사람이 그냥 사기당합니까? 지가 원한 게 있기 때문에 사기당하죠. 그리고 그래서 빠져나갔다니까. 빠져나가면 사기 안 당합니까? 적어도 그 프로에 나와서 신천지를 깔려면, 신천지가 나쁘다고 깔려면, 그 사람, 신천지는 2단이 어떻고 사이비 2단이 차이점 이런 이야기하는데, 깔려면 신천지만 까면 안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방송국부터, 그 PD부터 그 인간들까지 전부 다 똑같다는 걸 이야기해야죠. 그래 이야기해서 방송 틀어주지 않겠지만, 이게 생방송이 아니고, 편집해서 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잘라내겠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 보기에, 마리아도 이단입니다. 마리아도 이단이고, 예수님 임신했다고 우기는 마리아도 이단이고, 처녀가 임신했으면 인생 조졌다 해야 이게 정상인데,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 나왔고, 내 마음이 주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게 바로, 이게 뭔가 광신도 아니에요? 이 모습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이 패널들 보기에는 광신도인데, 돈도 없고, 마리아가 돈도 없고, 처녀가 임신해놓고 하는 말이 내 영혼이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이런 내용이, 이게 누가 보면 이거 47장이 나오네요.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예언이 우리 자신을 까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을 까는 게 아니고, 이만이 우리를 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자신을 멀쩡하다고 자부하는 우리 자신을 까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내용, 그게 성경이고, 그 예언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감이 오십니까? 성경 해석을 통해서 내한테 얻고자 하는 걸 얻겠다고, 그런 마음 자체 안에는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뿌듯하게 자기를 신처럼 드러내야 되겠다는 욕망, 그리고 그 부러움, 이런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봅시다. 제대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수단이 되었다. 예수님의 예언이 한 대로, 세상은 예언 한 대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도구 되었으면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거는 14만 4천 합격하게 한 그 2만이 집단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일하신다지, 그 주님의 그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되어버리면, 제가 아까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그 자기 만족은 뭘 한다 했으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죠. 자기 만족은 뭘 한다? 예단하고, 예측하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이 기도 자체가 없잖아요. 기도할 때 뭔가 예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만족과 무엇의 만족과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주님 자신의 만족과의 싸움이에요. 그 주님 자신의 만족은 뭘 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임시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성령이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이렇게 발현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우리는 이제 인생 조직이겠지만, 인생은, 아이고, 나 이단되기 싫어. 난 정상인처럼, 종교가 어떤 패널처럼 나도 조용하게 살고 싶어. 나는 내 만족처럼 하고 싶어도 주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고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기 만족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이게, 그래 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존재는 그렇다고, 예언은 뚜렷하고, 이런 상반되는 두 가지 내용이 상반돼서 등장하게 되죠. 이까지는 하나의 서로이다, 초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초바이다.
자,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52절에 보겠습니다. 51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교만한 자, 좋습니다. 교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권세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나왔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르셨도다. 교만한 부자를 어떻게 본다 했습니까? 빈손으로 본다, 공수로 본다 했지요. 자, 교만한 자 반대말은, 마리아죠. 겸손이죠. 그 마리아, 겸손. 권세 있는 자는 힘 없는 자, 여기 비천한 자 돼 있죠. 근데 부자의 반대말은 여기는 줄이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내용이 왜 마리아의 그 찬양에 나오느냐 하면은, 악마를 수치화하죠. 참 희생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천사, 악마는 사악한 천사라죠. 천사, 악마, 하나님, 주님, 성령, 전부 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몸이, 하나님, 주님은 몸이 계시면, 이쪽은 하나님, 이제는 몸이 없어요. 몸이 없으면 개체가 없어요. 개체가 없다는 말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으면 뭐가 안 되냐면, 숫자화가 안 돼요, 숫자화. 수량화가 안 된다고요.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이상하게 숫자와 수량하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7 나오지요, 1 나오지요, 40 나오지요, 14만 4천 나오지요, 12 나오지요, 10 나오지요, 1000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완전히 그게 부어놨죠. 여기 이제 부어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7 나오잖아요. 7일만에 7, 10, 1, 4 또는 40, 40을 같은 40일 광야 40일 고난, 예수님 40일 고난, 이런 거. 12일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 12제자, 천이라는 천정왕국, 그 천대도로, 그 출국기 20장에 나오는 천대도로 네가 복을 받으라 하는 그런 거. 이렇게 영적인 실체, 영적인 존재를 숫자와 수량화할 수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숫자화시켜서 숫자를 풀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압니다 하면서도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이 숫자로 전개될 수 있느냐,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죠. 천사, 여기에 영적 실체를 천사, 악마를 하는데, 그 중에 악마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악마를 수치화할 수 있다 했습니다.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악마를 어떻게 수치화합니까? 목사님이라고 물으면, 악마가 수치화될 때 단계가 하나 집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수치화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삶 자체가 수치화하고, 양화라 반대로 말로 또는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수량화할 수 있는 삶이 되게끔 인간을 그렇게 조직화한다는, 질서화한다는. 어렵죠? 쉽게 풀이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이걸 이제 하니까, 쉬운 말로, 인간은 신비스럽다. 인간은 신비스러워요. 인간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예를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화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기본 원소가 몇 가지나 18개예요. 18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18개를 주기율표를 하게 보면 18쪽에서 족마다 다 성질의 동일한 족으로 18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그리고 인간은 이걸 세 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상태를 나누는데, 하나는 기체, 하나는 액체, 고체로 나눕니다. 자, 이 원소가 100가지고 이렇게 모든 원소를 나누어서 기체, 고체로 나눈다.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고양이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코끼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원소, 과학. 누가 했겠어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간이기에 뭐가 되냐? 반항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지상 천국을 시도하려고 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 탑을 샀는데 무슨 탑을 샀죠? 바벨탑이죠. 그 바벨탑 샀는 취지가 거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하늘까지 내겠다. 그러면 내 이름에 누구가 빠지느냐 하면 내 이름 속에 주의 이름이 빠지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는다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무슨 이름은 흐릿하다. 내 존재는 무엇의 이름은 빠진다? 내 이름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 조직적인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했던 지상 천국을 내다보는 그 기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그 말은요, 아주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평소에, 다시 말해서, 예언이 오기 전에, 성령이 오기 전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임신하기 전에, 마리아처럼 사람의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게 반항인 줄 모르고, 주님에 대한 반항인 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모든 상태는, 모든 물질은 기체, 고체, 액체 상태다. 이거는 정답이다. 3 플러스 5는 8이다. 이건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수치화하고 수량을 하면서 그 수치와 수량을 어디에 동원되느냐 하면 나만의 지상 천국, 지상 완벽한 세계를 구성하는데 몰입하면서 그것이 내 만족을 여기면서 살아왔던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악마를 빼겠습니다. 악마는 수치화할 수 있다. 이에서 이걸 빼겠어요. 악마를 빼고 여기다 뭘 집으냐 하면 인간은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낯섭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이 당연한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받고 고난 받을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베드로 부르는 게 아니고 베드로 하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말이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 불러놓고 사탄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냐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 사람의 하는 모든 조직과 질서 잡기 그리고 인간이 끄집어내는 과학 문명과 이 법적인 체제, 국가가 법적인 체제입니다. 국가의 법적인 체제, 질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합리적인 수치화와 수량화에 의해서 정리정돈이 가능한 거예요. 정리정돈이 되게 되면 아까 그 신천지 프로에 나와서 나는 종교가 없는데 신천지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패널들처럼 그것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나쁘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가 왜 나쁘냐? 세상에서, 세상 안목에서 신천지가 왜 나쁘냐? 첫째, 누구에게 종속된 게, 이망에 종속된 게 그게 왜 나쁘냐? 이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옹호되는데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다. 두 번 나쁜 것은 뭐냐면 그 돈이 많아서 나쁜 거예요. 이 돈은 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의 자본금으로 들어가서 경제 재생산 또다시 생산해서 경제적인 부를 이뤄야 될 그 돈이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이게 수납이 되고 허망하게 되니까 이게 나쁘다. 세 번째, 왜 나쁘냐. 그들이 본인들이 진리 잡고 오겠던 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이 이미 합의를 본 인간들이 합의를 본 인간 세상 만세, 인간 문명의 만세와 찬양을 그들은 이 합의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어떤 천국을 따로 계산한다는 것이 이것이 기분 더럽다. 너희들이 뭔데 대부분의 이성과 지혜는 이미 합의를 봤단 말이죠. 이 세상에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인간의 문명을 계속 후손들에 남겨주고 찬란한 문명을 남겨주고 우리는 우리의 노동에 의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의학이든 과학이든 발달해서 그래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죽으면 허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살 때까지는 행복하게 살고 이 행복한 터전을 후손들에게 딸 자식은 귀하니까 딸이 물 줘서 같이 행복한 인류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자. 이것은 이미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교가 있을 때는 뭐 성경이 있고 알라신이 믿을 때는 그때는 그게 진리였지만 진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진리라는 거 그건 과학적으로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다른 구닥들이 옛날 꼰대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 이미 합의를 봤는데 왜 네가 뭔데 합의를 위반하느냐. 그래서 신천지를 비판하겠다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소위 정상적이라는 거, 상식적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교만한 자를 겸손케 하고 권세 있는 자를 비천케 하고 부자를 줄이게 할 때 주님의 예언은 어디를 공격하고 이 공격 어디가 부자와 권세와 교만한 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부자 재벌이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살았지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 나오듯이 부자는 곧 뭡니까? 부자는 어떤 자? 선한 자예요. 왜? 이웃사랑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간단하게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절약해서 살자.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있는 것 떨어 먹자. 이게 사회주의. 둘 중에 어느 것이 이웃사랑 됩니까? 절약해야 그 다음에 뭔가 재생산, 그러니까 기업이 한 달 하고 기업 그만둡니까? 장사 그만둬요. 계속 장사하면 절약을 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그걸 다음에 또 넘겨줘야 이웃사랑에 그 취업이 되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더불어 사는 게 이웃사랑이었어요. 나는 사회주의처럼 있는 거 떨어먹고 치우자. 적금을 잡으면 그 말. 이게 이웃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사회주의가 이웃사랑을 주장한다고요. 예? 돈 없다? 문재인한테 전락하면 돼요. 100만 원 준다 하잖아요. 이게 이웃사랑처럼 보이잖아. 성경은 뭘 하냐면은, 아무리 사회주의가 이웃사랑을 주장하고 하지만, 이 부자, 권세, 이거는 인간의 지향점입니다. 인간의 지향점. 욕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욕하면서. 아까부터 부러워한다는 말 계속 나왔는데. 욕하면서 본인이 재벌이 교만하겠어요. 재벌은 교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실하게 똑같이 5천만 주면 나중에 10년 뒤에 하나는 재벌 되고 하나는 거지 되는데 이게 또 공평하게 자기가 재벌 된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너무 왜 오히려 자기를 공평한 자, 정의로웠기 때문에 하게 복준 자로 보는 거예요. 권세 있고 부자 되니까 이거 모든 인간의 부러운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이것은 인간들에게 뭐가 될 수 있다? 수치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령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양적으로 계산해요. 양적으로. 실적을 압니다. 나는 노력하면 숫자가 늘어나면 저렇게 부자 될 수 있고 권세 될 수 있다. 부자, 예, 재벌, 힘, 전부 다, 예, 다 계산될 수 있어요.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 한 달 수익을 오고, 예, 어려운 얼마 됩니까? 다 숫자 되잖아요. 숫자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숫자 된다는 말은 인간 자리에 틀이 없는 거예요. 악마로. 왜? 마리아가 임신하는 분이 바로 인간을 임신하는, 인간 모습이지만 사실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임신하고 하나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예언이라는 형식으로 바깥에 터져 나오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언은 뭐 한다? 노리고 들어간다. 누굴 노리느냐? 반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 무엇에 반항하는 자? 예언의 주인공에 반항하는 자. 그럼 예언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에 반항하는 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현재 기존의 이것을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모든 것이 지향점이 교만과 근세와 부자. 자기 교만한 말을 되지. 교만은 무슨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걸 뭐 재벌로 봅시다. 부러운 사람, 유명인 사람, 유명인 사람 봅시다. 한다면, 여기 겸손한 자, 비천한 자, 줄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내 가난하다 하는 게 가난이 아니에요. 부자를 겨냥하게 되면 그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의 마음이에요. 권세가 들어오면 권세를 지향하는 거예요. 기생충에서 부자 욕하지만 기생충이 뭡니까? 지하 벙커에다가 누가 들어사잖아요. 집을 지어놔야 그 안에 기생하는, 예, 어렵게, 그래서 부자 덕에 얻어먹는 사람들이 기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구조다 이 말입니다. 욕하면서도 필요한 거예요. 욕하면서도 그분들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이거는 모순도 아무것도 역설도 모순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욕한다는 말은 부럽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따라서 이거는 겸손, 비천은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표를 부자, 권세의 모든 인간 여기에 한 통속이 되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없는 겁니다. 이 없는 자리를 예언된 자가 채워야 그게 누구냐? 마리아가 세상에 천역되어도 마리아는 겸손하고 마리아는 비천하고 마리아는, 예, 낮아진 자고, 예, 억눌린 자가 되죠. 줄인 자가 되죠. 줄인 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을 여기서 잠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몸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저희 긍휼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을 볼 것이며 쭉쭉 나오면서 마지막이 뭐냐, 결국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만 갖추는 사람이에요. 가난해야 되고 또 예통해도 이게 아니고 의에 줄여도 이게 아니고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그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요, 예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몸바른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중에 사도 말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게 팔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다 없다 있을 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이거 되기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마리아는 왜 있느냐? 마리아가 왜 있다고 하지 말고 예언이 마리아를 쳐들어간 거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오게 되면 인간이라는 어떻게 산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거죠. 이만희를 비판한 자체가 이만희가 부럽다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되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굴 비판할 때 왜 비판합니까? 왜 비판해요?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왜 비판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비판을 합니까?
키가 센 사람. 뭐, 아예 눈에 비해져. 정말 눈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 야, 정말 주의 마리아처럼 기쁨의 원천이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언에 의해서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싶으십시다.